한 절씩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지난해서 애가 죽었다. 교회에서 애가 죽었다. 그러니까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기는데 교회에서 데리고 있다가 묵은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사회에서 지탄을 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미리 예방을 못하면 그러면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교회가 나아갈 길과 방향과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끌어가기도 하지만 어려운 문제들이나 힘든 문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그것을 미리 막아내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내부에서나 또 외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대처하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쫓아서 들어가다 보면 거기도 이상한 일이 그러니까 이제 정식적으로 훈련을 받고 신학을 하고 또 그 연단을 받고 뭐 이렇게 되어졌으면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이제 뭐 6개월 동안 뭐 이제 방송으로 통신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목사한테 갔다. 또 전도사도 가지고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목회다. 그 집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강의 듣고 목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떤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게 참 난감하거든요. 자기들이 한 10명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안수주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 10년 정도 걸리는 목사 안수를 받는 10년 정도 걸려요. 학교가 6년을 다닙니다. 학부 4년, 대학 4학년, 그 다음에 대학원 2학년이나 2년이나 3년 그래서 거의 한 6년이나 7년을 해야 기본적으로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것도 이제 대학 과정에 여러 가지 뭐 교양 배우기도 하고 신학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경륜 훈련도 받고 또 영감도 받고 또 관계도 가지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중요한 거는 관계거든요. 관계를 어떻게 가지느냐 그러면서 그 공동체 훈련장 안에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듬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막 신학대학 다니면서 내가 신학교를 왜 왔나 그렇게 그 고민을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고민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엄마가 가라 그래서 왔는데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가 내가 목회자의 자격이 있는가 그것들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자기 안에서 그것을 이제 훈련을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학교를 잠시 뭐 1년, 2년 쉬었다가 또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안에서 학문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자기 갈등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연단을 거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계속 그 안에서 토론하고 밤으로 앉아서 얘기하고 교회가 무슨 문제이면 그것을 어떻게 했냐 3명 4명 불러 앉아가지고 계속 토론하고 그러면서 사고의 능력, 판단의 능력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래도 기초가 좀 풍부해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면 2단이에요. 2단 풀이 나옵니다. 근데 그 어느 사람 능력을 여기까지 쓰면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쓰면 능력이 교회가 힘이 많이 생겨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여기는 낭떠러지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막 암수하면서 막 그 귀신을 내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 내쫓고 병자 치료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까지 괜찮은데 그 다음에 그걸 더 잘하려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 방법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방법이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힘센 천사를 불러가지고 귀신을 내쫓자. 그게 김미동 목사의 베리아 성경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다 거기 가서 다 공부했어요. 왜? 교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귀신을 쫓아야 된다니까. 하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안 되니까 또 다른, 그러니까 방법론에 있어서 이것들이 위험에 손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거나 어떤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 다음 누가 있냐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 누가 있습니까? 감독, 집사 대상이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하는데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 감독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목회자예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여기 지방회장이나 그렇게 그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편지를 하냐고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도와주는 이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원인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원인을 가지고 목회자가 이제 신학을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다른 이제 교회 가서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실습하고 훈련하고 그런 과정을 전도사라고 해요. 전도사나 강도사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도 치고 또 교회에서 또 특별히 하기도 하고 또 지방에서 추천을 하고 흔들면 안 됩니다. 목사한테 받았는데 이 사람이 목사한수를 받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으십시오. 그게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한번 손들었잖아요. 장난으로 손들었다 치면 일단 보류해요. 그럼 그 해는 못 받습니다. 못 받고 그 손든 사람을 불러가지고 왜 손들었는지, 무슨 자기의 문제가 있는지, 뭐 성품의 문제가 있는지, 교리의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해가지고 그에 대한 징계를 하거나 안 그러면 그걸 고치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이렇게 권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어떤 정당한 권리입니다. 권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영향력입니다. 권세는 강제적으로 억지로 순종을 해야 돼요.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경찰이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지 말라 그러면 일단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안 멈추면 경찰의 지시가 안 따르면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왜? 경찰은
그걸 하지 마라 일단 멈추게 할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겉에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권위는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으로 부여돼요.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해서 그 권위를 주어지면 그 권위를 가지고 이제 질의하기도 하고 또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품질을 쏘고서 그 교회 문제를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또 교육자를 세우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내가 무슨 설교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십니다. 사도 바울의 누가 문제냐면 자, 사도라고 하는 건 자, 권위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사도는 누가 권위를 주세요? 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게 틀렸니, 맞았니, 왜 그런 사람 뽑았습니까? 별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 왜 뽑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이 권위를 그들에게 불러서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들도 틀렸다. 왜 그렇게 했느냐? 뭐 이렇게 이의제기 못하면 돼. 주님이 권세의 주인 되신 주님이 물론 사람에게 권위를 주는 그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그래서 사도는 몇 명만 있다고요? 12명만 있습니다. 12명만 주님이 세우고 이 사람들은 특별히 세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따라다니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제자입니다. 제자는 디사이플이라고 해가지고 훈련받다 그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확하게 그런 그 기업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공동체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12명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럼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죠. 그런데 한 명이 죽었어요. 누구죠? 가룟유다가 죽었어요. 그럼 숫자가 몇 명이에요? 12이 되는데 한 명이 빠졌으니까 11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12명을 가지고 세워서 12는 조직의 숫자입니다. 12지파, 12사도 뭐 이렇게 해서 조직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12를 세웠는데 한 명이 떨어져 나가버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안 계실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유스도하고 마띠하고 두 사람 놓고 자 우리 중에 한 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숫자 부족해서 한 명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뭘 했죠?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세운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그건 누가 세웠죠? 공동체가 세운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 주님이 그 권세를 교회 공동체에다가 주신 거예요. 왜 제비를 뽑은지 아십니까? 왜 제비를 뽑은지 아십니까? 다툼을. 네? 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 투표를 했어요. 네. 근데 A는 80%가 나와가지고 가방을 넣어서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20% 나왔어요. 그러거든요.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시험. 교환 옵니다. 교환 아닙니다. 왜? 저 고향에서 챙겨서 병 못 온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데, 사람 나를 인정 안 하는데, 그러면서 다른 데 가는 거 아니고, 교회를 아예 안 다녀버리는 거예요.
시험이 아주 크게 든 겁니다. 아, 내가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내 시간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주영한테 밥도 사주고 내가 놀이도 같이 가고 다 했는데 나를 그렇게 투표를 안 해?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자, 10줄 뽑으면 뭐가 어떻게 돼요? 이건 10줄 뽑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에요. 누가 되어도 뽑은 사람들한테 네가 왜 그걸 뽑았느냐? 그렇게 못하잖아. 그래서 성경에서 제비뽑기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안 불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사도다. 다른 사람들이 봤으면 좋은데 안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주님이 환상에다 살아가지고 내가 너를 이방의 그릇으로 택했다 그랬거든요. 아비토사 만나가지고 아나니한테 내가 저 사람을 이방의 전사로 삼기로 내가 택했다. 그래서 가서 기도해 주라. 그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줄 알고 있고 또 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도 있고 다 있는데 누가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왜 선택했을까? 이 12사도들보다 더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성경도 많이 쓰고요. 신약 성경이 그 절반가량 썼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 했어요? 누가 데리고 다녔어요? 바울이 데리고 다녔어요. 마가 누가 데리고 다녔어요? 바울. 그러니까 바울의 영향력이 이 신약 성경은 엄청난 겁니다. 이런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선택했을까? 바울은 어디 있냐면 빌리기아 답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거 어디냐면 터키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었어요. BC 150년가량에 안티오코스 2세가 막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막 그럴 때 많은 유대인들이 도망을 갔어요. 유대 땅에서 유럽 쪽으로, 터키 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을 때 아마 이 바울의 그 위에 할아버지나 정주 할아버지가 같이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있다가 일제같이 잡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만주 가지 않습니까? 만주 가서 거기서 독립운동도 하고 장사도 하고 만주 개장사 아닙니까? 개장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할아버지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이 빌리기아 타스라는 지역이 대학이나 학문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상업이 발달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 유대인인데 또 돈이 많고 오랫동안 살고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어요. 만약 제 할아버지가 얻었다. 할아버지가 얻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이제 뭐 돈을 주고 샀던 안 그러면 뭐 좋은 그게 있어서 이제 시민권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럼 그 아버지는 뭐예요? 거기서 할아버지 태어났으니까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혼자는 바울은 자연적으로 태어나면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받으려고 그러면 첫째는 이제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이 품삯을 2년치를 이제 모으면 그러면 시민권을 줄 수 있어요. 기부를 하면
그러니까 뭐 미국 월드카드입니까? 트럼프가 하는 거. 그게 얼마예요? 15억이. 15억 내면 미국 시민권 줄게. 그건 마찬가지로 돈 많이 내면 주는 데가 있었어요.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로마가 재정이 필요할 때 그때 한번 이게 풀어줍니다. 그러듯이 안 그러면 24년 동안 군대에서 복무하면 로마 시민이 줘요. 그러니까 평생을 젊은 시기를 다 로마 군인으로 전쟁을 참여하고 싸우고 그러면 국가에서 이제 제대할 때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 남에서부터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아주 로마의 혁혁한 공을 세워가지고 로마 황제가 인정할 때면 그런 즉시로 로마 시민권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자기는 날 때부터 가졌으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에 그랬거든요. 나중에 보면 야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됐냐?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가난데 돈 주고 샀는데 이 사람 날 때부터 되었으니까 더 로마 시민권이 이게 더 자기보다 나은 거예요. 이 바울이 길리기아 다스에서 태어나면서 그들이 학문적으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터키 지방에 살다 보면 유대 안에 사는 사람들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세계관이 다릅니다. 다른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간다. 그럴 때 두려움을 걸렸습니다. 외국에 살다 보면 외국 가는 거 뭐 별 어려움 없습니다. 마음 먹으면 돈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뭐 이제 거기 독일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학생이 뭐 이제 저기 단합대회 가자. 그럼 어디 가면 네덜란드 가는 거예요. 암스테르담 가는 거예요. 한 3시간 차면 가거든요.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거기서 좀 있다가 저녁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 국경을 지나가잖아요. 그게 아무 그게 뭐 저희 가면 두려움이 있고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뭐 어떨까? 아무 상관 없어요. 바울은 그런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하는 지역, 어려운 지역도 그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이 열린 어떤 세계관, 국제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고 또 갈 수 있는 안전 통행권인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말도 잘하고 왜냐면 남땅에서 자랐으니까 집에서는 유대말을 쓰고 유대말을 가르치고 또 유대 성경을 가르치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가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외국에 있으면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또 아람어를 가르치고 말을 다 가르치고 그러니까 말을 마음대로 했어요. 우리는 어디 막 중국 가려면 중국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늘 뭐라 그럴까? 걱정이지. 물어보면 못 알아들으면 뭐라 하지? 특히 이제 출국하거나 입국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면 그럼 뭐라고 합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물어보면 한말로 대답해요. 왜? 나도 네 말 못 알아듣는 니도 내 말 못 그러니까 나는 내 말하고 니는 네 말하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더 답답해요? 그 사람. 그럼 지치면 가라고. 이거 해봤자 이거 뭐 가라고.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왜? 물어보면 또 정말할 건데. 하나님 바울을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학문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안 그러면 신앙적으로나 안 그러면 로마 신학으로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열심히 가지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다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야, 너 가서 거기 가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공부해. 그 당시에 할례를 학파라고 하는 그 혼자가 이 가말리엘 이 사람이 아주 잘 가르치고 율법에 능통하고 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막 이 교회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막
복음을 증거하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쳐다보고 선생님 저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저것들이 손좀 봐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그냥 놔두라.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으면 그들은 더 잘 될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안 세우면 그들이 그렇게 하다가 사라지고 없을 거라. 저 이단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놔둬도 이단들은 뭐예요? 저끼리 싸우고 지지고 가다가 약해지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을 와가지고 또 거기에서 학문을 배우고 외국에서 해가를 잘하고 또 학문에 능통하고 또 부잣집에서 잘 배웠는데 여기 오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내가 애국을 해야겠다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종교경찰이 돼가지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를 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일을 합니다. 근데 가다가 다메섹 길가에서 보상이라는 이제 길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은 죽었거든요. 예수님 죽고 없는데 이것들이 아직까지 남아가지고 예수 살았다고 보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정신 나가가지고 나를 어집게 하고 또 막 힘들게 하니까 이것들을 어떡한지 뿌리를 뽑아야 된다 생각하고 가다가 정원대 밝은 빛이 그치고 소리가 크게 나면서 나는 네가 부탁한 예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그 주님을 만났는데 그 만나 끝났으면 되는데 만났는데 눈이 버려버린 거예요. 너무 밝은 빛을 받아가지고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눈 감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줍니다. 나서 예수님으로 너를 보신다. 그러니까 내가 빛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와서 해주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가 유대 6번 능통한 사람 바리새인,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이고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이고 학문적으로 능통한 거예요. 근데 학문적으로 능통한 것이 신앙의 체험과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나가서 내가 예수 만났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줬다. 그 말을 하고 돌아다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막 날뛰고 막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다 그러니까 동네가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울은 하나님이 쓰라는 큰 그릇이에요. 큰 그릇은 뭐 해야 된다? 훈련과 은단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 예루살렘 올라갔으면 그럼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믿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뭘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은 오직 주님은 먼저 유대인에게 뽑은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방인 그렇죠. 교회시에 온다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3주 동안 이제 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또 복음에 대해서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간을 가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올라와가지고 사도들 만납니다. 다시 고향 갔다가 거기에서 안디옥 갔다가 이제 바나바와 같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내가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준 거예요. 그래? 네가 유대인인데 그건 뭐 문제 없지.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방에다 복음 전한다니까 그건 그런데 그러다가 안디옥은 이제 이방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유대 땅을 벗어나고 바로 위에 있는 것이 안디옥이에요. 터키 입구에 있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나가를 선교사로
3차 선교 예언. 1차는 2년, 3년, 4년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터키 지방 여기 갔다 오다가 2차는 좀 멀리 갔다가 3차는 또 여기 가면서 이제 10년가량을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세운 교회 다시 돌보고 또 전도하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목적의 사명에 합당하게 복음을 전거해요. 근데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단 목사님을 예를 들면 뭐 주일 5일 숙여 모신다. 그러면 저기 본강 모신다. 그러면 이 지방이 허락을 봐요. 그 사람 누구지 모르잖아. 미리 조사해 와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상이 없다. 교회가 막 자기 편한 대로 막 보시면 그러면 막 이단 들어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를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제발 좀 마음 좀 넓히고 내가 당신에게 가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또 부흥회하고 또 병자를 고치고 그럴수록 교회에서 나를 좀 인정 좀 해달라. 그걸 바울이 계속 나에게 그런 머리를 좀 달라. 하나님 날 이방인의 선교사로 불렀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받아가지고 내가 40에 가마는 매를 몇 번씩 5번 맞고 내가 강물을 건너다가 떠내려가서 죽을 고개를 고치고 또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내가 바다에서 막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막 뒤집어지는 그런 일기도 있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또 돈이 없어가지고 막 일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살아. 나를 좀 인정 좀 해달라. 내가 돈 달라는 건 아니야.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 가서 당신들을 돌봐주고 전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도 되겠는데 좀 권위를 좀 인정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권위라는 것은 그가 살아온 삶과 복음의 내용과 그리고 그가 앞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그것을 전체로 다 봐서 이제 권위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든지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 전에는 막 네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이 너를 부르시도 않고 너를 심으시도 않았는데 네 혼자 사도라 그러면 그거 되냐?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주께서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더러운 미션 조성하고 또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그가 워낙 독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정말 기가 차게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로마서나 스물글씨 보면 정말 일목요연하고 그리고 내용이 분명하고 문체가 간결하고 그런 사람. 못 배운 사람들은 특히 베드로 처음 쓰는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어가 없어요. 말하는 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문장이 잘 끊기지 않고 달라기 전인데 달라기 잘 않으니까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혹은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그런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교회가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이제 이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목사님을 이제 이렇게 모신다. 그러면 이제 지방에다 얘기해요. 우리 이런 목사님 모시. 그러면 지방에서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여러 가지 검증을 해요. 신학적으로 이제 뭐 목회를 똑바로 했느냐, 아니면 신학을 제대로 했느냐, 또 다른 교단에 넘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넘어왔으면 그 넘어온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기초 과정을 거쳤느냐, 그들 다 전리 조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교회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권위를 부여하고 우리가 목사님을 모시면 지방에서 인정해요. 권위가 그 위에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이나 그의 생활이나 모든 걸 통해서 본이 되어지고 또 교회를 위한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받기도 하고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그가 가진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다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는 56세에 이제 가서 거기에서 감옥에 2번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복음을 이제 일부 쓰기도 하고 복중에 서신을 쓰기도 하고 사람들을 이제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좋은 목회자는 좋은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신학교가 중요하고 또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는 사람들이 놀면서 사고 치면서 할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보내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아는 사람들 갔다 와서 그렇게 신학을 하고 와도 교회 와도 그게 안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분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같이 교회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생각이 이게 막 중구난방인데다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러면 교회가 그 본인에게 순복하고 따르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좋은 사람들이 신학을 가서 거기에서 좋은 훈련을 받고 연단을 거치고 또 목회 훈련을 받기도 하고 또 목회 이제 잘 배우고 목회는 배우는 거거든요. 바울이 디모데 가르치고 마가 가르치고 다 가르치듯이 배워가면서 이제 그들이 지난 곳에 가서 또 새롭게 배운 것을 기초로 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위대한 종 중에 한 사람이었다. 신약 성경에서 성경을 많이 쓰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또 로마까지 복음을 전거하고 그러면서 여러 다른 교육자들과 베드로하고도 같이 연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함께 더불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이제 초대교회가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특별히 불러서 세워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니 너희가 내 문의에 따르고 그것을 성도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같이 신앙의 도리를 깨닫고 또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또 악한 세력이나 다른 것에부터 보호받고 또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것을 바울이 이제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세우고 또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의 교회에 하나님 권위를 주시고 또 성령을 부으시며 또한 주의 교회에서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거룩한 종들을 또 세워서 파송하고 교회를 돌보게 하며 또 성도를 돌보게 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교회를 통하여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았사오니 받은 직분대로 우리가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그릇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큰 그릇이 되어서 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